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저희가 주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수요일에는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주일에도 좀 사도행전의 본문 중에 유명한 그런 구절이나 우리가 주일에 같이 나눴으면 하는 본문이 있으면 주일에도 몇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도 끝나고 많이들 힘드실 텐데 어제 피스마켓까지 마치고 나서 좀 지친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한 후에 벌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웬만한 사람들은 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무엇이고 참된 성도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영점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마다 그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 있는 그 문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이 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죠. 그 뜰 쪽에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치유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초대 교회는 사실 은과 금이 없는 교회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초기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단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교회들은 너무나 부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도 잃어버린 게 된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중세의 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성 베드로 성당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못하겠군.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는 은과 금도 갖고 싶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소유하고 싶지만 이것을 함께 소유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초기 교회처럼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면 한없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추석이라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좀 초점을 바꿔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적용을 해 볼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았죠. 만약 그가 자신 안에 없는 것을 보며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은이 없지? 왜 나는 금이 없지? 그렇게 한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에겐 건강이 없지? 왜 나에게는 지식이 없지?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 한탄하자면 한없이 많죠. 왜 내 부모는 부자가 아니지? 요즘은 부모가 부자여서도 안 된다며요. 조부모가 부자여야 이게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파락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조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했지? 아니 저희 조부모도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네, 시골에서 만석지기 부자였는데 다 까먹고 남긴 게 없어서 저희는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없지? 이렇게 한탄하면 한없이 한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있음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부자이고 누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입니까? 없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요,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인 것이죠. 내가 불행한 것은 외적으로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음을 볼 줄 아는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가진 것 바라보면서 자신의 없음 때문에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있음을 봄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있음을 볼 줄 아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없음보다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하겠지만 무엇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겠다. 나면서부터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원한 건 돈이었죠. 돈이어서 돈을 달라 했는데 내가 돈은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치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그 치유를 그에게 선물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맞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그것은 은과 금 대신 치유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논법에서 이름은 곧 존재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건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존재를 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한 건 은과 금 대신 치유를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막 놀라서 웅성거리면서 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12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만약 은과 금 대신 치유를 그에게 던져줬다면 그 치유를 일으킨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치유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저가 누구이간데 이런 치유를 하느냐 라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내가 만약 은과 금 대신 치유를 선물해 줬다면, 내게 있는 게 그 치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혹시 주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이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자 구걸하던 이 하체 장애인은 난생 처음 서서 걷고 뛰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묘사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이제 성전 신학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이런 좀 무게 있는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야기해 보자면,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독특한 용어로 사용되어지는데, 뭐 2장 24절, 32절, 그다음에 4장 10절, 뭐 17장 31절 등등 이 사도행전에서 이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섰다, 일어났다, 부활하였다 라고 하는데 이 히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남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몇천 명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 그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큐벨러 로스의 책인데 진짜 재밌거든요. 그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보면요, 신비합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죽다가 살아나. 지금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저도 제가 아는 분이 9번 죽었다가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뻥이야 구라삼삼 막 이런 속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자기가 9번을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재창조예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연합,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여기에 도래한 사건, 이게 부활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건에 사용되어지는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하체 장애인이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서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재창조를 경험한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질병이 치유되거나 혹은 장애에서 벗어나거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창조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건, 그의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건, 내가 재창조된 사건이에요. 영적인 건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보다 정말 중요한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뭐 자기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막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실 이런 거 경험해보면 흥분되기도 하죠. 경험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막 흥분돼서 귀신들도 떠납니다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외적으로 무슨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있음, 그리고 그 있음들 중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 이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려고 책들을 좀 읽어보니까 송태근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 그 삼일교회 담임 목사죠, 송태근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청년 올라가면 다 저기 교사 했잖아요. 저도 청년부 올라갔다가 교사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인격도 미성숙한 사람이 막 봉사했다가 그냥 애들 막 그냥 잡고, 그냥 제가 그때 좀 놀던 시절 아닙니까, 왕년에.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교사를 하는데 그 예배 중에 학생들 가운데 하나가 막 예배 시간만 되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길길이 뛰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혈기에 그 아이에 그냥 꼴밤을 때려가지고 그냥 나 그러려면 나가 하고 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참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혈기가 있는 분이셨나 보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스라에 일남 일녀를 두게 됐는데 둘째가 딸이었대요. 그런데 이 딸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이름을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삶,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씨라 아이 이름을 이루라 라고 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부모님들 자기 욕심에 루라가 뭡니까? 루라가 어쨌든 그래서 이루라 그렇게 이름을 줬대요.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름 말하다 보면 진짜 특이한 이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루라 이렇게 이름을 줬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2살이 되면서 이상하더래요. 특이한 증세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니 이제 중증 자폐아였던 겁니다. 워낙 중증이라 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힘이 생기면서 막 옷을 집어 던지고 알몸으로 예배당을 돌아다니고 뭐 마을도 돌아다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죠. 저 목사가 무슨 죄가 커서 저런 애를 낳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회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슴앓이를 하다가 어떻게 목사가 이러지라는 생각이 저도 읽으면서 들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면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를 입양을 보내려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속을 받는데 입양 수속 중에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 들어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부들부들 떨리면서 내가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낳은 아버지로서 이건 도저히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밤새 밤을 꼬박 새우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옛날 목사님인 게 딱 나요. 이 글에 보면 자기가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제가 듣는 벌레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찌 내 아이를 입양을 보낸단 말인가 라면서 막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 순간 섬광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총각 시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자기가 내어 쫓았던 그 산의 아이가 아하 발달장애하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딸 아이의 이름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게 된 그 의미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은혜라는 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막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딸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구나. 나를 통해, 이 딸을 통해. 그래서 아이를 이루라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후 기존 목회는 다 포기하고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강원도 경계선 부근에 텃밭을 사고 개간을 해서 복지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탈시설이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다른 대안을 만들었겠지만 여하튼 이 시대에 이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복지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딸과 똑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며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그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내게 있는 그것이 은과 금이거나 혹은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물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물리적 치유라고 하는 측면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말씀, 아까 소개한 말씀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렇게 예전 번역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권능보다는 권세가 훨씬 맞다고 보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성령 사역에 올인을 했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이제 기도에 집중을 했던, 틈만 나면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책을 오직 성령 사역과 혹은 치유 그리고 영적 전쟁 이런 것과 관련된 책만 그냥 읽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많이 버렸는데도 제 책장에 보면 지금 아마 책장으로 한 큰 거로 하나 다 있을 정도로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니까. 그런 거를 막 접하면서 이 본문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가 대위임령을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권세를 너희에게 양도한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우리를 보낼 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죠.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게 주어졌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기쁨, 나의 그 본체, 그러니까 나의 그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기쁨도 크지만 진짜 이런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게 이 베드로가 선포한 이 선포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세계를 접하기 전까지는 항상 간청 기도만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의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하는, 막 달란 마리아인가? 막 달라가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렇게 했어야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했어야죠. 하나님, 이 사람의 장애를 거두어 주십시오. 좀 더 영역이 있으려면 약간 혀를 꼬아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의 장애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의 영역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지켜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간청하는 기도와 권세 있는 기도의 차이가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 전과 이후가 비포 애프터가 분명할 정도로 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가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게 권세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그의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으므로 원수를 제어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섬김으로 세상을 높은 위치에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섬길 때에도 우리는 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한 다음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하나의 구절이 더 있는데 뭐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러니까 자신이 선포한 후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 하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기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지 못했다면 결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지 못하죠. 잡았는데 그냥 뭐라 그래요 이거? 자빠지면 어떡해요? 이건 만천하의 망신이죠. 그러니까 그는 정말 믿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치유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포와 역사 사이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해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애초에 들어지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걸 구해놓고도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못 믿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다 믿음대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질 줄로 믿어. 어떤 사람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해놓고 실제로는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상태를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제로는 믿음 없음을 심은 건데.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늘 이제 그런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완전히 거기에 이제 미쳐있던 시기고, 실제로 기름 부음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저는 막 그때는 뭐 누구든지 아픈 사람 있으면 막 기도해주고 싶고, 심지어는 다른 교구에 누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러면 내가 그 응급실에 찾아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이제 뭐 집중했던 시기인데, 하루는 교구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이 이제 공사판에서 일을 하시다가 트럭에 치여서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걸 다시 붙여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 신경이 이제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안 움직여져요. 이제 제가 신방을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기도를 했죠. 그때는 이제 그런 거에 미쳐 있던 시기니까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냥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손을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신경은 살아나고 손가락은 움직이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되죠? 믿음의 순종,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뭐 감기 이런 거 그냥 탁 안수만 해도, 뭐 독감 걸린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그럼 안수 탁 하면 이분이 좀 이따 목사님 독감 사라졌어요 막 이랬던 시절이니까. 근데 감기는 병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냥 죽은 거. 신경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했는데 역사가 일어날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이걸 못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안 움직이면 그 무슨 쪽팔림입니까?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누구 책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당신들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와도 못 고친다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좀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이 회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역사 안 일어나면 그거 내 책임 아니니까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건데, 그 시절에는 이게 다 내 책임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온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안타깝고 막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집의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렇게 딱 끊었는데, 후반부를 끊었는데 거기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23절이죠. 누구나 다 아마 알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이거 요절 말씀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요 한 구절이 아니라 요 구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한 문장이 더 있더라고요. 그게 22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23절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이 더 있었는데 저희는 뭐 요절 다 23절만 외우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신앙의 측면이라는 게 다양한 총천연색인데 어느 한 가지로 다 판단을 해요.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여기에 제가 완전히 꽂혀있던 시기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내가 사역을 했군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희 교구에 있던 젊은 권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영복 권사님 정도의 나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이 이사를 하셔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다른 교구분인데. 그래서 갔더니 좀 연로하시기도 하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쪽 귀가 안 들린 거죠.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쪽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자꾸 네 목사님 하고 또 다시 반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 듣는 게 좀 많이 불편하다. 한쪽 귀로만 들으니까 한쪽 귀도 이제 많이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신방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왜냐면 그 시절에는 무조건 기도를 다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리지 않는 오른쪽 귀는 들리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 귀에다 대고 권사님 들리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니 하나님 이거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좌절감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사실 좀 쪽팔리기도 하고 안 물어볼 걸 그냥 아까 말했듯이 기도해놓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면 당신들이 믿음 없어서 그래 이러고 끝나도 될 일을 괜히 물어봤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가 하고 있다가 도저히 마음에 이 열불이 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 하나 생각나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그 기억납니까? 에바다 사건? 열려라 이거죠. 에바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 에바다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그죠? 눈은 이제 침을 이겨서 바르고 귀를 꽂아서 손가락을 그 귀에 꽂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저도 그 본문이 떠올라 나도 꽂고 기도해야지. 보통 신방 가서 누구 귓구멍에 코 아프면 콧구멍에다 꽂나? 이게 지금 이게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제 마음의 심령이 그냥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손가락을 그분 귀에다 꽂고 제가 기도를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꽂고 기도를 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리지 않는 오른쪽 귀는 들릴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이제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니까 권사님 들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안 들리던 오른쪽 귀가 들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믿지를 못하는구나. 근데 그건 단순히 치유될 걸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무슨 다 기계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정말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교훈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3절 4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자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자선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도 되고 하나님은 왜 저런 자를 처리하지 않는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을 돕지 않는가 막 의심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 참 불편한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그러나 자선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아마 그에게 돈을 던져주고 지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며 참된 공동체를 이루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구걸하면서 생존했던 사람이라는 건 이전에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교회를 체험하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걸 어떻게 하느냐? 이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주목하여는요 특별한 용도로 써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그 광경을 주목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들이 왜 이 일에 놀라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특수한 용어를 지금 이 구걸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를 보고가 아니라 주목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신적 권능이 이미 일어남을 알았기에 바로 그 광경을 볼 때에 나타나는 눈빛을 미리 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 그 눈빛은 바로 사랑의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역사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목했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주목하듯이 그 영혼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 영혼을 봤다는 거예요. 거지로 본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를 보라. 참, 그냥 내가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봐라. 아니, 보고 있겠죠.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지금 내가 어떤 눈빛으로 당신을 보고 있는지를 봐라. 내 눈빛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눈빛을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너를 본다. 내 눈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내 안에서 너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눈빛과 마주치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눈을 보라. 우리를 보라. 내 눈빛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고 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으로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라봄이에요. 본다는 건 내가 그 보는 대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봅니까? 우상화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봅니까? 그럼 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봅니까?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빛을 먼저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변한 사람이 우리를 보라, 내 눈빛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심지어 자선할 때조차도 그를 그저 불쌍한 한 대상으로 그렇게 여길 때 사랑의 눈빛으로 상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주는 것, 대상이 아닌 인격적 상대로 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눈을 보라.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 이때 이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의 눈빛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닿았구나. 제가 한참 그런 책만 막 읽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책이 있었는데,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조엘 오스틴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치유 사역자예요. 그의 아버지 존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별걸 저도 다 읽은 거죠. 이 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썼는데, 제가 그것을 읽게 됐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일반 목회를 한 게 아니죠.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 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더 이상은 제가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사역을 마쳤는데, 자기 바로 앞에 다음 원래 기도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소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너무나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영혼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예수님도 뒤에서 그 혈루병 여인이 옷을 붙잡았을 때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냐, 나의 능력이 지금 흘러나갔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서,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인가 봐요. 이렇게 흘러서 그 아이, 휠체어를 타고 돌아가는 그 아이의 몸에 터치되는 그 순간 그 소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유의 능력은 사랑이다. 아멘.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미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면서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랑이 그 영혼에, 그리고 그의 몸에 터치되었을 것이다. 이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그냥 말로 확인했을 뿐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랑의 눈빛이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 원수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하고 그걸 적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변하여 우리의 사랑이 그에게 터치되어, 상처받은 사람, 목회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한 7-80%는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애예요. 나이는
많은데 그냥 애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정죄할 게 아니라 사랑의 눈빛이 그에게 터치되어짐으로써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건네지는 것,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라고, 예배 끝나고도 서로 눈빛 한번 보지 않고 후루룩 가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보라. 그리고 개심치리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좀 보아주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따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